신천지에 넘어간 자녀들 중에 목회자 자녀들도 꽤 있어요. 그들은 아빠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왜 신천지에 들어갔을까요? 신천지에서는 교인들을 빼오기 위해서 목사들의 비리를 가르쳐 줍니다. 들어보니까 딱 자기 아빠거든요.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들이 신천지로 빠져 들어갑니다. 사실 신천지에 들어가면 겉으로는 뭐 깨끗한 척, 사랑이 많은 척 하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도 엄청난 비리가 있죠. 광주에서도 목회자 딸, 자매 2명이 신천지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부모가 그러듯이 이 아빠도 신천지 앞에 가서 우리 딸 돌려주라고 시위하고 했었죠. 어느 날 딸들이 나와가지고 아빠에게 싹고 먹자라고 삿대질하고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0년 믿음에도 하나도 변하지 않은 성품. 과연 주님이 변화시키시기에 충분하다면 언제일까? 의심하지 않을래도 자꾸만 회의가 느껴진다. 여러분, 복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지 못할 정도로 허접한 수준일까요? 모두가 다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죄사함에만 매달려 있는 형국입니다. 영접만 하면 구원시켜주는 너무너무 가벼운 구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팔아서 만들어낸 구원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이 공의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떠넘기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그래도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도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도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을 하는가? 정말 이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인가?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에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취한 것일 뿐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죄사함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죄사함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 굿 뉴스가 되겠습니까? 복음은 인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모두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고, 그래서 굿 뉴스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이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힘이 고달픈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죄 안 짓고 싶은데 계속 죄를 짓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오직 죄사함만을 받은 것으로 끄떡끄떡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복음이다, 진리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버젓이 진짜 복음인 양, 다른 복음인 양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복음을 회복하기 위한 기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오리지널 디자인, 그분이 본래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었나를 알아보았고, 지난주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로마서 7장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문자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영어에 자주 쓰이는 지금, 이제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것의 강세형을 사용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된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 벗어났다고 하는 헬라어는 패하다, 무효로 하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게 수동으로 쓰였죠. 율법에서 무효되어졌어요.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지 문자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라 하는 말 대신에 말씀이라고 대체하여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 받은 자들에게 이제 은혜 받았으니 이제 말씀을 지키라. 문자에 기록된 이 말씀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다시 율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만 다를 뿐 끝은 같잖아요. 율법입니다. 7절부터 그 뒤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율법이 죄냐? 아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죄만 짓게 된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에게 율법, 말씀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인 죄를 깨닫게 함을 바울이 자신의 체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코 지킬 수 없다. 죄를 지을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헬라어로 하면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죄에 있다고 판정하는, 선언하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이유를 밝히는데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풀어서 말하면 생명으로 가게 하는, 생명이 있게 하는 영의 법이, 생명을 낳을 수밖에 없게 되는 영의 삶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어 말씀드리면 사망이 있게 하는 죄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3절에서 다시 왜 그러냐?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에 있다고 판정되는 일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되어 사망을 갖게 하는 죄의 법에서 해방되느냐? 그 이유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육신 때문에 연약해져서 할 수가 없어요. 율법 자체가 연약한 게 아니라 육신과 함께하면 율법은 할 수가 없어요. 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그 일을 율법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시느냐? 그 뒤에 나오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아 놓고 그 육신에 죄가 있다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죄가 있다고 선고하셔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목적이 뭐냐가 4절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즉 말씀 지켜짐이, 말씀 이름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잘 봐보세요. 죄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죄사함에 머물지 않고 지금 말씀 이루하는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예수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은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해요?
영을 따라 살고 그래서 율법의 요구, 말씀 지킴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고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목적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둘인 거죠. 하나는 죄사함, 또 하나는 말씀 지켜지게,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되고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되게 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되냔 말이죠. 얼마나 안 된 사람이 많으면 교회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주된 가르침이 되고 있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딸을 신천지에 보내는 목사가 나타나게 되고 60년 신앙생활을 해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확신이 흔들리는. 왜 그러죠? 왜냐하면 말씀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한 죄사함으로 죄 인식조차도 문질러 버렸죠. 양심조차도 문질러 버렸죠. 죄 인식을 갖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죠. 너는 죄사함 받은 거야. 죄 인식을 가질 필요 없어 라고 가르쳤죠. 완전히 비인간화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으심의 첫 번째 목적만을 취하고 그것으로 두 번째 목적으로 가는 과정을 완전 원천 차단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 죄의 깨달음을 회복하시라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자신들의 죄악을 보시라고, 특히 마음의 죄를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입니다. 죄 있다고 선고되는 일이 없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에게는 율법의 요구, 즉 말씀 지킴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그렇게 생명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그 영의 법이 작동되는 것이고, 그러니 말씀 지킴이 이루어져서 죄 있다는 선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 의미라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고 믿는 자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지켜져야죠. 말씀 지킴이 일어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주석들을 봤어요. 저는 최신 주석들도 사요. 주석들이 꽤 많죠. 전부 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한 이 주석가들 결코 하나님 말씀 이름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를 영접한 자, 믿는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1차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본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석도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그 뒤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죠. 내 생각이 잘못되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고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서 해석하잖아요. 진실하지 않은 자. 하나님은 진실하지 않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단지 지옥 가기 싫어서 등의 수단으로 가 아닌 진정으로 모신 자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함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마음으로가 아닌 신용으로 했던 거죠. 아니면 그때 마음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 지금 말씀대로 살고자 함이 별로 없다면 당신은 변심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11조하고 성경 읽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본인은 믿는 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본인도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진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죠. 단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그분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 반복적인 실패에 좌절하게 되고 마음이 힘들어지죠. 사망의 삶을 겪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이 너무너무 공감됐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죄사함으로 이해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범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 나를 해방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함이 내 모든 죄를 해결하셨구나.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했습니다. 좋았죠. 그리고 그 제사함의 복음의 은혜가 나를 말씀 지킴으로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이때 저도 처음에는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야 라는 가르침을 굳게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김성수 목사의 설교를 2분 정도만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할례를 행하라 하는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 안에 내가 너희를 반드시 안식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내 자녀로 만들 것이다 라는 약속이 거기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가진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 가진 내용이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신약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계명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죠? 한번 보죠.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여기서 그와 같으니라는 것은 첫째 계명과 동일하게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성경이란 뜻이에요. 성경의 강령. 그게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주제라는 거예요. 이것에다가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율법의 내용을 접목시키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 걸어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또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내실 것이다라는 약속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임과 동시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을 거기다 같이 넣어주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택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다 지켜내는 자로 반드시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라니까요. 그건 부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이분은 설교에서 원어를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 분인데 강령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 헬라어 원문을 안 봤나 봐요.
원래 매달려 있다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의역한 거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를 직역하면 온 율법과 선지자가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의미적으로는 뭐 강령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죠. 자, 이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명령을, 계명을 주신 것은 당신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자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드신다. 이분 설교에서 굉장히 많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자, 이분 말씀을 내가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렇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주고 계세요? 자, 이분 설교를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럴 때 이분의 설교를 듣고 다른 자들이 목사님 잘못 가르쳐 준 것 같네 라고 생각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죽어가고 있는 그 지점에 가서도 목사님이 잘못 가르친 것 같아, 나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죽지 않아요. 그분이 잘못 가르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죽어간단 말이에요. 비극이죠.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요. 그 굴레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근데 성도들이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가르침이 좋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실 거래요. 내가 할 것이 없어. 하나님 만드는데 부담 갖지 말라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거라고. 그 현란한 말. 와, 그래 영광스러운 거야. 영접기도 해가지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그것만으로 구원은 다 된 것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죄 지어도 구원이다. 라는 가르침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그건 진실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이 진실한 마음이었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함이 내 안에 있게 되고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죄를 계속 짓게 되니까 그럼 하나님께 구하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이룰 수 있어요? 그렇게 진실한 믿음을 세워가는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이 시작됐고 그 자가 그 진실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자는요, 요령을 피우는 자, 신용만 하는 자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으로 진행되지를 않죠. 이 세상은 요령을 가르치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요령이 몸에 배어요. 정말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요령을 엄청 피우는 걸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 도우면서도 엄청 많이 봐요. 머리 좋은 애가 요령을 더 많이 피워요. 그래서 착각합니다. 하나님께도 내가 요령을 피우고 신용하고 척하면은 하나님께도 통할 거야. 착각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계속 죄 지어도 구원받는 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제가 죄를 안 지어가는 그 여정을 가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죄 지어도 구원받는다는 게 하나도 안 좋던데요, 뭐. 아니, 실제로 죄를 안 지어가는 것이 좋지. 마음대로 죄 지으며 사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잘못된 가르침이, 이 상식에서 벗어난 가르침이 교회에 횡행하고 있고 그걸 듣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그걸 놓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나고 있고 고치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구원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저분은 참 신앙이 좋은데 저분이 어떻게 구원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그건 자기 신앙이지 하나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나를 일치시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11조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일치시켜 가는 거예요. 일치가 안 됐을 때는요, 내가 하나님과 일치가 아니네? 하나님 말씀과 내가 다르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일치시켜 가는 것이 그 자가 진실한 하나님 신앙을 가진 자죠. 하나님 말씀께 내가 일치가 안 됐는데도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고수해요. 그건 자기 신앙이죠. 자기 신앙이 좋은 것이지 하나님 신앙으로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들도 하나님 구원에서 다 벗어나게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교회의 가르침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분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일어났던 많은 의문들을 많이 풀어주셨는데 아직도 풀지 못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교회를 갖고 어떤 선교단체를 갖고 거기서 잘못된 가르침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구원의 도리에서 벗어난 것이었어요. 그럴 때 그 사람 구원 어떻게 되나? 그 사람 잘못이 아닌데 그게 풀리지 않는 숙제 중에 하나예요. 혹시 하나님이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지 않냐? 그런 의구심을 갖고 성경을 이렇게 보아가는데 아직도 그렇다라는 구절은 못 보았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 다른 복음을 받게 되면 함께 멸망의 길을 가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씀은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교리, 잘못된 교회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세요. 신학과 교리와 교회의 가르침보다도 성경 말씀을 우위에 두세요. 내가 배웠던 가르침이, 내가 붙잡고 살았던 어떤 교회의 가르침이 그게 교리든지 신학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면 그걸 고치세요. 그게 진실한 신앙이 있는 자의 바른 반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가르침이 좋았고 붙잡고 사는데 그래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벗어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쯤에 제가 3층 공부방에 있다가 저희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일반 전화 벨이 울리는 거예요. 우리 집 일반 전화는 제가 거의 안 받거든요. 들어가자마자 벨이 울리니까 제가 받았어요. 용인에 사는 어떤 자매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안 되어서 너무 갈급해가지고 유튜브를 찾다가 지난주 제 설교를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실제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찾고 찾아서 전화를 한 거예요. 유튜브에 뭐 전화번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실제되는지, 그게 얼마나 쉽게 되는 것인지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찾아오는 자, 그 자매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너무너무 안 되어서 마음의 탐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대요. 진실한 자죠. 여러분은 그분 이야기 들으면서 야, 열심히 대단하다. 뭐 유튜브 뒤지고 막 우리 홈페이지 들어와 갖고 막 다른 설교 듣고 그래서 연락처 찾아가지고 직접 전화까지 하고. 그분은 열심히 있는 게 아니고요. 진실한 분이에요. 진실한 자가 그런 열심을 낳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진실한 자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반적으로 받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지난주일 날 설교 들을 때, 그 앞뒤 한 설교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네?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예. 그 전에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했는데, 자, 열을 많이 내가지고 사람들이 듣고, 안 볼까봐 다시 제가 한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 일부러 유튜브에 올릴 생각을 하고 그거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매가 그걸 듣게 되잖아요. 우연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란 말이죠. 진실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저도 그랬어요. 죄사함의 복음의 은혜로 말씀이 지켜질 줄 알았죠.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때 처음에는 저도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야라고 굳게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걸 뒤집어 엎기가 쉽지 않았죠. 그런데 제 안에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고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왜 안 되는 거야? 왜? 성경에는 분명히 된다고 돼 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이런 문제의식이 생기죠. 저는 그때도 제가 배운 가르침이 틀린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단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이룰 수 있나.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죠. 그리고 영의 삶을 사셨던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분께 배웠고 제 안에 실제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알죠. 이 영의 삶은 누구나 다 살게 되어 있는 거구나. 그런데 교회가 이걸 놓쳤고 혼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내가 잘못 배웠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말이 맞아요. 그러나 이 본문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이제 자기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실제되어 있는 자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위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자기가 영접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이 실제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이 안 되죠? 왜 말씀 지킴이 안 되죠?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이론뿐이고 지식뿐이고 실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이 실제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1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를 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17절 보시면 그는 너희와 그는 보혜사죠. 보혜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떻게 오셔요? 보혜사로 오신단 말이죠. 보혜사로.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하나이시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게 된단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본문을 잘 보세요. 너희가 알리라 그랬잖아요. 알리라. 여러분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안에 실제로 계신 것을 아시냐 이 말이에요. 아냐고요. 아니 지식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안다는 이 단어는 실제로 아시냐고. 실제로 아는 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일부러 기억해서 떠올라온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이 늘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실제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보혜사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한 영이시고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면 보혜사 거룩한 영을 만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영의 삶이 내 안에 저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생명의 영의 법이죠. 그게 내 작동이 된단 말이죠. 실제로 여러분 로마서 8장 4절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제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이 실제되고 있는 자는 영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지 아시겠죠?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 자에게 율법의 요구, 말씀 지킴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지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겠어요? 영을 따라 사는 것이 뭔지를 몰라. 생명의 성령이 뭔지를 몰라. 여러분 아세요? 영의 삶이 이런 게 실제되고 있어요? 영이 뭔지를 아시냐 이 말이야. 영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냐고. 그 영을 따라서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삶이 어떤 건지 아냐 이 말이에요. 안 되고 있으면 야 내가 뭐가 잘못 알고 있나 보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건데 있다고 내가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가 보다. 이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봐. 예수님을 단순히 영접한 것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봐. 왜요? 내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진실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세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는 자신을 보세요. 그러면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말씀이 교회의 가르침보다 위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물타지 않고 비틀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는 그 진실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고요. 그 용인 자매가 자기 어떤 힘으로 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신 어떤 자에게요? 진실한 자에게. 마음의 죄를 보실 뿐만 아니라 남보다도 말씀을 조금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 그러면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착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란 말이에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 물타지 않고 그대로 가져올 때 누가 내 힘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안 되죠. 그 로마서 7장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이룰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 이루고 싶은데 당신이 내 안에 그 마음을 넣어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저를 말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영을 따라 산다는 게 뭐예요? 나는 그게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되어지게 인도하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목사가 먼저 영의 삶을 만나가지고 영의 삶을 엄청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도 영의 삶이 뭔지를 아직 모르고 자기가 옛날에 했던 신앙생활, 옛날 가르침을 잡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좀 되고 있는 것으로 남과 비교해갖고 그래 나는 말씀 잘 지키고 있어. 그렇게 되면 정말 진실하지 않은 자죠. 그죠?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두고 보세요. 하나님 구원에서 벗어나 있고 천국에서 우리는 같이 만나지 못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하세요. 진실하세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영의 삶이 여러분에게 실제되어지고, 그래서 율법의 요구 말씀들이 지켜지고, 그래서 정죄함, 죄에 있다라고 판정된 일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첫 번째 목적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목적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말씀 주심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영으로 되어지는 지점까지 가시는 자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죄사함으로만 내게 가져와지지 않고, 그 죄사함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말씀을 지키는 그 목적으로 가게 되는 자가 되세요. 어떤 자가 그렇게 된다고요? 진실한 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믿는데 나는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남보다도 조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를 치부해버리면 여러분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죄악들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다 그렇게 돼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